예, 말씀 보죠.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 아멘. 요즘 세상에서 기독교와 교회에 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위상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이다. 그리고 너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그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팎으로 다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자주 섞인 말이 나오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전근대적인 집단이다,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 세태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잘못 믿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면 교회가 오늘날 이런 평가를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걸 놓쳤어요. 대신 뭘 붙잡았느냐? 물질주의, 성공주의.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다, 우리에게 도전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그것이 아닌데 일명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전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마땅히 점검되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변혁도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 가르침,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봐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변혁을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개개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제대로 되려면 개개인이 먼저 점검되어지고 개개인이 새로워져야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부르는데요. 성화와 관련돼서 제게 매우 인상적으로 각인된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은 바라보기만 하면 되지만 성화는 주목하여 보아야만 한다.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반응만 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이제 끊임없이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것, 그게 성화의 과정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사실 우리 노력보다도 주님의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니까. 근데 성화는 우리의 몫이에요. 이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영역으로 적용되어서 우리가 올바른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우리 개개인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에서의 역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세상 가운데서 빛을 행함으로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믿음과 삶이다 라고 정해봤는데요. 자,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평지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 초기이긴 한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긴 한데 배경을 가리키는 누가복음 6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이 모습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북에서 남쪽으로 길쭉하게 생긴 이 남쪽 지역을 가리켜서 유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왔고, 두로와 시도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서 또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페니키아 사람들이거든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좀 만약에 우리나라 지도로 친다면 우리나라 남한 서울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북쪽 위로 올라가서 아예 만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매우 일반적인 삶의 원리이지만 사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삶의 방식이 뭐냐? 우리의 내면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면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라. 41, 42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아까 제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오늘날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빛의 자리에 물질주의나 성공주의나 이기주의가 자리 잡았다라고 했죠.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반대되는 반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죠.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보다 더하지 않느냐, 교회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이 무슨 자격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 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보면은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근데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만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되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만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구원 자체를 너희가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두렵고 떨림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을 주목하여서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 이 성화의 과정이겠죠. 근데 이 성화를 무시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터치받을 필요 없어. 어차피 니들은 지옥 갈 거고 우리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행 티켓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 한 번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면죄부 신앙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만큼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각오가 필요하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리석은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이걸 내려놓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다.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려면 당연히 외부로 눈을 돌리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내부로 눈을 돌려야 돼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았던 대표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그냥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자기 의에 빠져 살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말해요. 내가 회개하는 건 이건 별개의 문제고 니들이 잘못됐어 라는 거죠. 계속 그런 삶을 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한 자가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해라. 이게 친절하게 네 눈 속에 뭐 있으니까 내가 눈으로 이렇게 불어줘가지고 빼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잘못하고 있어? 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는 네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다. 큰 우리 석가래 들보. 그 큰 통나무가 네 눈 안에 들어있는지도 모르느냐. 이 말씀 우리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기 객관화를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남의 잘못에 민감한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나 스스로에게 정말로 내면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가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또 두 번째 삶의 방식을 얘기해요. 입술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43절에서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우리가 내면을 바라보고 회개함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말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내면의 거울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방금 45절에서도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된다. 성경에서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왜냐? 그냥 뒤로 배설물은 그냥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입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12장 34절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상당히 열받으셨어요. 바리새인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으로 치면 욕이에요. 욕을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만큼 잘못됐다. 뭘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시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막 열광을 하죠.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 사람들로부터 열광을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는 나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열받는 거죠. 시기, 질투.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러니까 귀신 짓이야 저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똑같은 장면을 봤을 때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반응하느냐? 귀신이 귀신 내쫓겠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은 자기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계속 교만한 생각을 하고, 그 교만한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말은 남의 탓과 그리고 거짓과 악한 말, 악독한 말들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보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수많은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런 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욕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 아닐까? 더 심하게, 더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했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말도 우리가 잘 바라보고 내가 정말로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삶의 방식은 이제 우리의 행동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삶으로 어떻게 살아져야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내면으로 가서 내면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내면의 것이 나오는 말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이 외면의 것, 행동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안에서부터, 내면에서 나와서 외면으로, 그러니까 안팎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45절에서는 말을 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46절은 말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주변에는, 그 주변에서 실컷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따르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말까지 속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은, 그 말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을 요청했었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이 너의 가진 것이 많구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우주의 주인이 부르신 콜링인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근심하며 떠났더라. 가진 게 많으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말로는 예수님 따른다고 했지만 내가 내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 오니 그것을 그냥 외면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삶에서의 이 삶을 살지 않은, 행위로 옮겨지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무리. 반대의 개념은 제자.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제자가 되는 것이고, 말에서 머무르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면 무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무리는 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팬이란 건 뭐냐?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어떤 팀을 열정적으로 좋아해서 그 팀의 응원을 위해서 몸몸에 페인트를 칠하고 내 집안을 다 장식하고 거기에 막 열정적으로 따라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만 실제로 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또 심지어는 내 팀이 계속 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 그 팀을 결국 떠나고 다른 팀으로 옮겨갈 수 있는, 혹은 다른 종목으로도 옮겨갈 수 있는 것이 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한테 잘해줄 때는 내가 같이 열광하지만 내가 실제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내 어떤 원하는 바와 다를 때에는 끊어내고 떠나갔던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있죠, 일면.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전부,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느냐?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과 나의 행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뜻, 말씀에 뿌리 내려 있어야 된다. 그걸 가리켜서 오늘 48절, 49절에 주추를 파고, 48절 이렇게 했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이런 사람에게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막 이렇게 휩쓸려 오면서 물이 휩쓸려 오면서 그 집에 부딪혔을 때 잘 지어졌을 때는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 행위가 없을 때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가지고 탕류가 부딪힐 때 집이 떠내려간다는 거죠. 심하게 무너진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신앙은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듯이 나의 삶의 영역에도 주의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되지 않죠. 하지만 하나하나 이것을 만들어가고 세워갈 때 우리는 더 단단한 주님께 뿌리내린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 행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던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면이 어떠했던가? 우리의 말이 어떠했던가? 우리의 행위가 어떠했던가? 거기에 과연 주님의 원하시는 바가 곳곳에 물들어 있고 곳곳에 그것이 깃들어서 적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